제가 요즘 어느 한 개인에게 잘 쓰는 말이 있어요. 능동적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한 분에게만 사용하기에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눌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능동적 순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능동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이나 선택 등등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능동적의 반대의 이야기는 수동적이 되겠죠. 그 수동적인 것은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영향에 의해서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을 수동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가만히 반응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두 가지가 교차하면서 나타나는 걸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하지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능동적인 순종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능동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이죠.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에 굉장히 충실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은 하나님이 눈높이를 맞추셔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기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막 시작할 때 나타나는 능동적인 순종의 모습은 아니죠.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도 자기 위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사용하기도 해요.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거부하고 싫어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 능동적 순종은 사실은 믿음 생활하기 전과는 상당히 달라진 삶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또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그런 형태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상당 부분 오해된 순종이죠. 상당 부분
자기 열정, 그리고 자기 에너지가 표현되어지는 순종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물보를 가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두려운 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한쪽만 이제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문화나 성경을 비추어서 자기가 해석한 것에 반하면, 그러면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상처를 줘요. 그러니까 너무 예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재래식 시장이 옛날엔 많았잖아요. 아침 일찍 믿는 사람이 장을 보러 오면 그날은 재미가 없대요. 너무너무 지나치게 깎는데요. 그리고 안 깎아주면 콩나물이라도 더 푹 집어서 넣는데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다녀가게 되면 소금을 뿌린대요. 아이, 오늘 장사 참 다 망했네. 그런데요. 그런 행동이 어디서 나왔는지.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의 반응으로 인해서 비롯되는 잘못된 그리고 부정적인 모습들이죠. 교회나 성경에 반한 행동을 하게 되면 가족에게도요, 저 귀신짓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얼굴을 보고 귀신 안 불러가라 그래요. 이것도 능동적 순종들에 들어가요. 이때는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경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아이는요, 자신에게 맞게 생각을 해요. 어른스럽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어린아이가. 믿음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성숙한 가운데 그렇게 잘못을, 실수를 자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아마 믿음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믿음 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참 그 개인에게도 불행하고, 또 그 개인과 함께하는 가족이나 이웃도 힘들 거예요.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제 능동적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하지만 몇 년 지나게 되면 하나님은 조금씩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더 이상 칭찬, 격려
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건 동일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사랑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거나 격려하시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성숙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사실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예속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힘에 매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은 익숙한 자신의 생활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믿음을 이해하고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의도 없고 말도 예쁘지 않아요. 함부로 해요. 모든 삶이 그렇게 덕스럽지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연차가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심각해져요. 그 심각해지는 것은 두 가지 유형에 따라 달라요. 하나는 내성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구조가 더 강화되어지고요. 조금 드러내고 사는 분들은 더 거칠어져요. 이제 하나님은 자기를 강화시키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거칠도록 살아가든 어떤 형태의 사람이든 이제 하나님은 그 능동적인 믿음의 요구를 더 이상 하나님은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동적인 요구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철저하게 자기 본능에서 나오는 능동성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동적인 순종, 능동적인 반응을 원하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능동적인 순종이나 반응의 질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방관만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능동적인 순종, 하나님이 더 이상 고마워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형태의 능동적인 반응을 요구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조이기 시작을 해요. 이때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했는데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내가 마음대로 하고 산다는 거 이거 은혜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참 불행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교회도 오래된 직분의 분들이 그게 그냥 자기화되어져 버려가지고 새로 오신 분들 또는 중간 분들 적지 않게 자신이 상처를 주는데 상처를 주는 걸 자신이 몰라요. 네. 이게 참 심각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자유하고
그런데도 편안해요. 근데 그 자유와 그 편안함은 내가 이미 타협한 거예요. 내가 타협을 했기 때문에 그 자유하고 편안한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자유와 평안은 아니에요. 내가 이미 타협을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 속에 자기가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편한 게 싫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나는 편안해. 이게 이런 과정을 한참 지나간 다음에 그렇게 인도받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라면 그거는 정말 평안한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온 평안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은혜예요. 근데 여기서의 그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타협에 의한 그리고 자기 방식의 해석에 의한 평안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능동적인 반응이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불편해져야 돼요. 너무너무 불편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당연히 확신이 없어야 돼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는 곤란해요. 절대적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건 곤란해요. 이제 그런 생활을 몇 년 했으면 이제는 불편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야 돼요. 물건 사는 데 있어서는 선택 장애가 있으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장애가 없어요. 너무나도 분명해요. 판단이 정확해요. 물론 그 정확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성경적 보편성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으로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불편해야 되거든요. 확신이 없어야 되고 우유부단해야 되고 그리고 공허해져야 되고 그리고 허무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무기력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에 대한 자신을 잃었으니까요. 옛날에는 믿음에 대한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믿음에 대한 자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이젠. 그러니까 정신까지도 혼미해져요, 이제는.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의 귀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된다는 말에. 그래야 돼요. 이제 그거는 어떤 변화의 조짐이냐면 능동적인 반응을 했던 주체는 그 개인의 자신이었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불편하게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확신이 없고 공허해지고 혼미해지고 우유부단해지고 삶의 의욕을 잃게 되어지고 그러는데 바로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선택해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해도 어떤 생각까지 하나님은 이젠 직접
하나님 입장에서는 맞다, 틀리다를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제 사인을 보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러면 능동적으로 반응했던 사람이 그나마 그 반응까지도 없어져요.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고달프니까, 그리고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뜻에 맞추려고 해요. 그거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까지도 본능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애착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 뜻에 내가 맞추려고 하는 것은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자체가 조금씩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조금 봐주시겠지,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동적인 사람이 돼요. 사람 자체가 수동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예전에는 자기중심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수동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모든 것이 막히고 갈 수 없고 고통이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신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죠. 의지하는 거죠, 이젠. 그러면서 수동적이 돼버려요. 이 수동적이 되는 이 기간은요, 어쩌면 저는 길면 길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길면 길수록. 물론 이 기간은 매우 힘든 시간이에요. 모든 삶이 찌들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압박으로 오니까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자기가 자기를 봐도 참 찌질해졌어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근데 그렇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나의 행동, 선택뿐 아니라 나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통제를 받게 되는 거니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제한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져요. 근데 외적인 환경과 상황들도 내겐 압박이 있지만, 내 정신적이고 심지어는 이 몸까지도 엄청난 제한을 받아요. 그리고 그냥 살아있는 존재로서도 힘이 들어요. 모든 것들이 제약, 그리고 영향. 이렇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이라는 게 믿어지기 시작을 해요. 옛날에는 머리가 팽팽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팽팽 돌아가는 그 머리를 자기 자신도 관리가 안 됐어요. 너무 팽팽 돌아가니까. 근데 이제는 그 팽팽 돌아가는 머리가 멈춘 것 같아요. 나는 난데 참 이상하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싫지 않아요. 참 싫지 않아요. 좋아요. 그래도 옛날에는 반짝반짝했어요. 지금은 칙칙해요. 그런데도 싫지가 않아요.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져요. 물론 수동적인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지는 시점에서 일정 기간 동안은 굉장히 힘들어요. 싫어요. 기쁨이라는 걸 모르겠어요. 안정감이라는 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수동적인 사람이 되어지면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편안해져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기분이 좋아요. 옛날에는 나한테 말 걸기 사람들이 꺼려 했다고 그래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꺼려 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별 사람이 다 와서 툭툭 건드려요. 그런데도 내가 돌아서서 내가 그럴지언정 그 앞에서 씩씩거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묘하게 그래도 안정된 마음 속에서 기쁨이 있어요. 기뻐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수동적인 하나님의 요구,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에게 수동적인 요구를 하신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수동적인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우리 자신은 상상이 이제는 안 돼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불편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주 의존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밥 먹는 것까지도 그냥 먹으면 됐죠. 뭐 무슨 밥을 먹어야 되는지까지도 조금 과하게 표현한다면요. 그렇게 모든 생활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적이 되어져요. 이제 이때는 환경도 그렇고 자신의 외모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모든 것이 조금 이렇게 지나치게 그 압박에 시달리는 시간을 많이 갖다 보니까 많이 위축이 돼 있고 그런 시기예요. 그렇지만 그 위축 속에서도 안정감이 생긴 거예요. 수동적인 반응을 보이는 후반부에 가서는 그렇게 안정적인 사람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후반부 가서 이제 환경들을 조금씩 바꾸어 주셔요. 좋은 쪽으로. 환경이 좋은 게 우리에게 독이 될 때도 있고, 환경이 조금씩 좋아지는 게 우리에게 약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환경을 조금씩 좋아지게 하시면서 그게
약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약이냐면 내가 찌들어 있잖아요. 수년을 그렇게 살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수동적인 사람이 되어져 가다 보면 패배의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신의 그 사람 같지 않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그냥 인정하다 보니까 사람 자체가 조금 주눅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환경을 이렇게 좋게 이렇게 조금씩 열어주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팍 열어주시면 우리가 또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몰라요 또.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씩 그거는 뭐냐면요, 우리 몸은 몸대로 필요한 양식이 있잖아요. 정신은 정신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양식이 있어요. 네. 하나님이 이제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요, 좀 압박받았던 그런 자신을 하나씩 씻어내려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긴 겨울을 나다 보면요, 이렇게 되잖아요. 추워서 그냥. 추워서 이렇게 돼요. 네. 봄이 되면 이제 서서 이렇게. 네. 그리고 가을에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서서히 이렇게 어깨가. 그리고 한겨울이 되면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런 것처럼 이게 한겨울처럼 그 수동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런 과정을 오다 보니까 이렇게 움츠러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신 안에는 편안한데 참 행복한 걸 일찍이 내가 이런 맛을 내가 몰랐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맛이 있는데, 그런데 워낙 오랜 세월을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있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여기 생이 이렇게 조금 찌그러져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웃는다고 웃는데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나는 웃고 있어요. 아니 좀 웃으라니까요. 목사님 저 웃고 있는 건데요 지금. 아니 더 한번 웃어봐요. 웃고 있는 건데. 이게 오랫동안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환경적으로도 이렇게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숨을 쉴 때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여기 이렇게 있었던 근육이요 펴지기 시작을 해요. 이미 안에는 편안함을 느꼈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너무 좋다는 걸 알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젠 이 몸까지도 느끼는 거예요. 이제 몸까지도. 그러니까 사실 그때 되면요 조금 못생겼던 사람도 잘생겨 보여요. 조금 표정이 조금 이렇게 무거웠던 분도 표정이 밝아져요. 아주 좋아져요. 네. 예전엔 그냥 얼굴만 봐도 좀 이거 무섭다, 말 걸기 무섭다 그랬는데 이제는 세상에 그 사람이 맞다니까요. 그 암흑에 이야 참 많이 변했네. 글쎄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펴주는 거예요. 왜냐면 마음이 편안하죠. 그게 이제 얼굴로 표현이 되기 시작하니까요. 자, 이때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개입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수동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그런 과정 속에선 두려움의 하나님이었거든요. 무서움의 하나님. 나를 또 하나님이 거칠게 다루시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의 하나님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조금씩 하나님이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신 안을 보니까 너무 주의 은혜가 감사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결코 두려운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삶의 찰자치가 정말 힘들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다 보니까 그것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왜 필요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는 하나님이 이젠 두려움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눈만 떠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심지어는 잠자다가 새벽에 엎치락뒤치락 하다가도 자기 의식이 조금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냥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그냥 흘러나와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어떤 환경으로 이끌어 가시든 이제는 그 환경에 대하여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환경들이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내가 자유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이 생기게 됐다고 하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본질 자체가 변화되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사람으로 이미 내가 주 안에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수동적인 요구 속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시켜 가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에 의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마음과 선한 뜻과 그 풍성한 하나님의 기업까지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흐르다 보니까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능동적으로 반응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처음에 있었던 능동적 순종과 이 능동적 순종은 달라요. 그 사이에는 하나님의 수동적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다루심이 철저하게 있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음부까지 들어갔던 것이고 우리는 나 자신의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놓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예속된 존재로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분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분별, 지혜, 기업의 긍휼, 자비 등등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때부터는 능동적 순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와서 스스로가 모든 삶 속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가 기쁨 가운데, 왜냐하면 내 안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에 대한 끝없는 사랑의 깊이를 알다 보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인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자존심의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묻어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과정 속에서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의 구조라고 하는 게 그냥 확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속성이 그냥 확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 속에서 점진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의 연합을 통하여 소멸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당 부분 변화된 것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신도 모르게 구조화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 과정까지 가야만 보여요. 또 나아가서 보면 그 과정까지 가야만 또 보여요.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믿음의 깊이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자아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면 우리는 그 한계점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변화되어진 자신 안에서만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저앉아요.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보여진 부분이 있을 때 그 보여진 부분이 나를 제약을 주는 한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능동적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능동적 순종이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의하여 변화되어짐으로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그 과정 속에서 보여준 자아의 구조가 있게 됐을 때 이때는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죠. 이때는 이미 내게 조성되어진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변화되어진 영적 사람으로서 상태가 이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한계점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능동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기 전이나 또는 여기까지 와서나 같은 건 뭐냐면 힘든 것, 고통스러운 것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고통스러운 것은 물론 처음에 고통스러운 것을 싫어했던 그 거부하는 것과 이쪽까지 와서 고통을 싫어할 때 거부하는 그 강도는 물론 달라요. 그러나 거부하는 건 거부하는 거예요. 우회하려고 하는 건 우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우회하려고 하면, 한 번 거기에 대하여 피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쉽게 뛰어넘을 수 없는 것에게 자기 자신을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능동적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내가 점점
그런 영적 감동이 약화되어져 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통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순순히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 고통을 두려워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며 그 자체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내가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잘못된 선택은 없고, 그것처럼 내가 신앙의 이지적 자기 논리로서 우회하는 것처럼 잘못 선택하는 건 없어요. 그럴 때는 묵묵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조금 감정에 있는 말이 나올 것 같으면 자꾸로 잠궈요. 옛날에 미제 자크가 있고 뭐 국산 자크가 있는데 미제 자크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옛날 얘기예요. 그럴 때는요, 마주 서서 헤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건 침묵이에요. 침묵.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가든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미 내 안에 하나님에 의하여 다루심 속에 변화되어진 그런 영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놀랍게 그 결과가 영적인 풍요로움으로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나 자신을 허물고 나 자신을 더욱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의 통로로 작용되어지는 것으로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분 나쁜 거, 정말 싫은 거, 정말 고통스러운 거 있을 때 이렇게 헤딩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우회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속에 함께하고 계셔요. 그거는 하나님이 마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능동적 순종이 이 과정에서는 하나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있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 익숙하거든요. 왜? 수동적 하나님의 변화의 요구가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능동적인 반응을 보일 때도 여전히 똑같게 하나님께 그렇게 의존적으로 그렇게 갈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의존적인 우리를 좋아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은 성숙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서 능동적인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코 그렇게 인도받는 삶의 결과가 우리를 실망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놀라운 감동, 감격이 가득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